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올 한 해 우리 모두 삶 속에 또 가정에 또 교회의 삶의 터전 위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입니다. 현재 사도 바울께서 선교 여행을 크게 사도행전을 보면 3번을 가셨는데 그 중에 2번째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3번째 여행을 시작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보면 바울은 배 타고 수리아로 갱그리아에서 에베소에 와서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지명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 지역을 제가 방금 말한 거예요. 거기 고린도 아래 갱그리아에서부터 에베소, 가이사랴 오른쪽 아래 가이사랴, 예루살렘에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또 이제 3번째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2번째 선교 여행의 기간을 보면 3년 정도 걸렸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이 3년 동안의 여행의 성과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았을까? 이 3년의 선교 여행의 결과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 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곳에 들렸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오랫동안 여기 머물면서 우리를 목양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정도로 열매들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과정들을 보면 쉽진 않았어요. 시작할 때 팀이 갈등을 일으켜서 갈라지기도 했고 계획한 곳으로 가다가 그 계획이 어그러져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됐고 가는 곳곳마다 환대도 받았지만 박해도 받고 심지어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바울은 그 선교여행 중에 이제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여정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좋았다. 왜 열매가 좋은 이 과정들, 힘든 과정을 살아가는데 열매가 좋고 결과가 좋으려면 우리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많은 곳을 여행하고 다녔지만 3년 동안 우리의 인생도 여행을 하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비슷하죠.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요. 계획한 일들이 잘 안 되고 어그러지기도 해요. 또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마음과 같지 않게 어려운 일도 생기고 내 마음도 우울해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라는 생각도 얼마든지 들어요. 그런 과정을 사도 바울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일들이 생기고 살아갈 때도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좋은 열매로 갔을까? 신앙은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선교 여행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결국 성공적인 선교 여행을 했을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마침표가 됐어요. 그리고 감사로 새로 시작을 해요. 고생 끝에 2차 선교 여행을 마쳤는데 얼마 뒤에 다시 3차 여행을 떠나요. 사도 바울이 이 여행을 그 마음속에 이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감사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8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18절의 후반절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구약시대 사람들, 옛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연결이 돼요. 최초의 서원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그래서 항상 구약시대에는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셨고 나 또한 그 약속을 지켜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는데 감사로 그의 일들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삶에서 감사의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때 사람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감사 말고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당연하지라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일 속에서 우리 안에는 항상 당연하지라는 생각과 함께 감사하지라는 마음, 당연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볼 때 당연하지라고 볼 수도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볼 수도 있는데 둘 다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신앙 안에서는 감사가 좀 더 우선되는 게 좋아요. 이 당연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좀 위험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가 참 쉬워요. 학생들이 있으니까 점수로 따져 본다면 기준점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은 기준점이 항상 어디에 있냐? 100점에 있어요. 감사는 기준점이 어디 있냐? 빵점에 있어요. 네? 그래서 90점을 맞았어요. 그럼 당연히 100점 맞아야 되는데 90점밖에 못 맞았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50점을 맞았어요. 당연히 빵점을 맞을 수 있는데 50점을 맞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와요.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12절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포도원 일꾼들이 불만이 생긴 이유는 당연히 자기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내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11조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이 괴롭고 힘들어요. 왜? 기준이 항상 100점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생각지도 못한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다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왕이 된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당연하지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한 장군이었어요. 그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를 미워해서 고통 속에 17년이 되는 긴 시간 동안 도망 다니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왕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성과가 있고 이런 고생을 했으니 이제 왕이 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당연하지라 생각하지 않고 감사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사람을. 다윗왕이 나는 뛰어난 장군이고 왕의 사이고 100점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당연한데 다윗은 자기 기준이 0점에 있어요. 나는 7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로 가축을 치던 목동일 뿐인데 여기서 시작하니까 왕이 된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나를 볼 때 감사의 마음으로 볼까요? 당연함으로 볼까요? 당연하다는 건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공부를 하면 100점을 맞고 집에서는 말을 잘 듣고 집안 청소도 잘하고 아주 착한 학생이야. 근데 감사하지의 마음은 우리 아들, 딸은 그래도 살아있어서 감사, 건강해서 감사, 그래도 내 아들로 태어나서 감사. 엄마 아빠는 나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들이 속상할 수 있어요. 남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내가 나를 옆집 남편처럼 돈도 잘 벌고 설거지도 잘해주고 집안일도 잘해주고 100점짜리 아니면
나랑 결혼해줘서 감사해 이런 마음일까요? 아내들은 남편이 어떻게 나를 볼까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당연하지의 생각으로 본다면 항상 기준점이 100점이니까 항상 뭔가 부족하고 안 되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위축이 돼요. 근데 감사로 사는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하니까 한 발 나가는 거예요. 그런 힘들이 생겨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바라볼 때 당연히 나왔다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나와서 감사하다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전도사 전도사 이제 사역하는데 어느 중가 부부 선생님들이 동시에 안 나온 거예요. 이유는 여행을 간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기준이 왜 기분이 안 좋았냐? 기준이 저 자신이었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청년 시절에 대학교 다닐 때 많은 친구들이 배낭여행에 유행이 돼서 막 유럽으로 막 가는데 나는 안 갔어요. 왜?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교사를 해야 되니까. 막 살게 있으니까. 이런 제가 여행을 가는 부부를 보니까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런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가끔 나타나요. 사실은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근데 이 마음을 감사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생각해 보면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당연히 예배는 우선시해야 되기도 하죠.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행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데 그 좋은 여행도 못 가고 여기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제가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면 돼요. 여러분이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목회자를 바라보고 장로님을 바라보고 권사님을 바라보고 할 때 당연하지요 하면 다 잘못만 보여요. 목사님 저 어느 목사님만큼 설교 못하는데, 저 목사님 어느 목사님만큼 행정 못하는데, 거기 맞출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 한번 보라고요. 장로님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 장로님은 이렇던데 거기다 100점을 두고 하면 다 잘못되죠.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으로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 구역에 구역원으로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감사의 눈으로 보니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는데 왜 날 안 도와주셔? 이런 생각을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사람을 고쳐주셨네, 때를 따라 넘어가게 해주셨네, 감사하면 돼요. 이번 명절 때도 식구들과 함께 바라볼 때 제발 당연하지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식구가 와야 되고 당연히 뭘 해야 되고 당연히 이래야 되고, 항상 불만은 거기서 나오잖아요. 왜 이 시누이는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해? 왜 저 형은 왜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해? 이런 생각이 생기면 원망과 불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잠깐 바꿔가야 돼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또 정성이 담긴 식사를 누군가 준비해 줬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일할 수 있고 건강하게 내가 직장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지혜를 가진 것, 내 실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당연히 내가 월급 받는다, 당연히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받는다, 이것도 뭐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그 마음뿐만 아니라, 당연한 마음뿐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더하라고요. 감사한 마음을 더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제잘난 맞아 산단 말이죠. 자녀 키워보면
어른들 제일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들이 지가 알아서 큰 줄 안다고 애들이. 나를 저게 보라고요. 지가 알아서 잘 보는 줄 알고 지가 알아서 잘난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그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만나는 어떤 종업원이라든 업무에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낸 돈으로 그 사람이 월급 받으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나를 위해 일해야 되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일하니까 그 사람은 다 일해야 돼.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금 얼마나 내요? 한 10억쯤 내세요? 겨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고 그 사람 월급을 택도 없는 거 내놓고 왜 그 사람한테 그런 거 요구하냐고요. 생각을 바꾸라고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를 섬겨주셨다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당연하지라는 생각하면 그 사람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제일 괴로운 건 저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마음을 감사로 바꿔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셔서 나로 하여금 계획은 어그러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도 많았지만 결국 나로 하여금 그 끝으로 목적지로 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 감사의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감사의 힘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가 또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이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동역자들이 갖고 있던 마음인데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준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볼로를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언변이 좋아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철학에도 능하고 말씀에도 능해요. 근데 하나 부족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아. 예수님의 세례를 잘 몰라. 이게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복음의 사역자로는 뭔가 부족한 점이 하나 딱 있어요. 이것을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봐요. 그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볼로라는 동역자가 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좋은데 부족한 점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안 좋고 더 나쁜 점이 많은데 이 사람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 살고 있던 고린도에 원래 살고 있었는데 고린도의 전통에 의하면 고린도에서는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뭔가 남들이 조금이라도 못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런 문화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는 이 아볼로가 뛰어난 사람인데 이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그것을 자기들이 채워줘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냐? 26절에 보면 이래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되. 그가 회당에서 설교를 한 거죠. 목회자니까 설교를 했는데 다 좋은데 뭐가 좀 부족한 거예요. 복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손들고 아볼로 목사님 문제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데려다가는 집으로 뭘 데려온 거야. 집에 나랑 가서 조용히 얘기 좀 합시다 하고 집에 데려가서 그 복음에 부족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고린도 문화였다면 공개적으로 그를 책망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유혹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조용히 데려다가 설득하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놀랍게도 그 얘기를 또 받아들였어요.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일, 아주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누군가는 우리는 모두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메워주려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나의 부족함을 누가 말할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아름답게 세워진다고요.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일이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뭔가 부족함을 발견할 때 그것을 채워주기보다 그것을 통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부족함을 볼 때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요. 여기서도 하나는 진리를 전달해서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 또 반대편에는 나를 높이고 자기 과시를 하고 상대방을 망신 주려는 마음이 얼마든지 생긴다는 거예요, 삶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는 가끔 식당에 가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식당에 가서 은혜를 받아요. 식당의 종업원들이나 이 주인이 하는 일을 보면, 예전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서 음식 맛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장님이 생각이 나요. 그 식당에 딱 갔는데 손님이 엄청 많은 식당이었어요. 근데 쌈밥류의 식당이었대요. 막 쌈이네, 막. 근데 그런 식당은 보통 우리가 가면 쌈을 먹으면 야채가 떨어지잖아요. 뭐 자꾸 떨어져요. 근데 이 사장님의 특징이 뭐냐면 홀이 보이는 넓은 공간에 딱 모든 것이 잘 보이는 곳에 딱 서서 예리한 눈으로 막 쳐다보는 거야, 모든 테이블을. 그럼 종업원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집의 특징은 뭐가 떨어졌다 그러면 종업원이 날렵하게 와서 채워주고 가요. 부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아무리 종업원이 열심히 일을 해도 늦어지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도 비었고 저기도 비었으면 여기 갔다 오면 여기 비잖아요. 근데 사장님 그걸 딱 보고 있어요. 보통 사장님 같으면, 저도 같이 봤거든요. 저기 비었네? 밥을 안 먹고 이상한 것만 보고 있죠. 비었네? 그 사장님이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그 사장님이 종업원 불러서 야 저기 가! 이럴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자기가 부족한 걸 딱 들고 조용히 갖고 딱 갈아주고 딱 와서 자기 자리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야, 사장님 대단하신데? 그 빈자리를 누구를 시키지 않고 자기가 가서 몰래 해주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마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누군가 약점이 잡히면 그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아니면 그 사람을 망신 주려고 해요.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누구 비난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저도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살펴봐야 돼. 누군가 약점이 있거나 내가 누군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야 되는데, 네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본질적인 내용보다 지엽적인 실수를 들고 물고 늘어지지 않는가. 누가 나를 향해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누구를 향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런가, 이유는 뭔가, 목적이 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신의 논리로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 입틀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입틀막. 그러면 안 돼요.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또 하나는 제일 악한 것 중에 하나인데, 주변에 보는 눈이 많을 때 사람 없을 땐 얘기 안 해요. 유독 목소리를 높이고 날카로워진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없을 땐 얘기 안 해요. 사람들 많을 때 유독, 사람이 많이 모이면 유독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나쁜 방법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람들 많은 곳에서 얘기하지 않고 아볼로를 혼자 보고 조용히 데려가서 고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진정성이 있느냐, 아니면 이 기회를 통해 내가 높아지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느냐,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럴 때 침착하게 차분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논쟁이 끝나고 나면, 이기고 나면 조롱 섞인 표정, 조롱의 말들 더 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훌륭하지? 이렇게 하는 건 절대 공동체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 과시와 남을 망신 주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누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저 인간을, 저 사람을 내가 어디서 한번 확 그냥, 사람 많을 때 망신 한번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우리한테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게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덕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마음을 배웠어요. 하나는 감사의 마음.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절대 당연의 마음, 100점의 마음을 갖지 마세요. 0점의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럼 힘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진리 안에 마음을 열고 있어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의 실수를 통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일철 갖지 마. 이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진실을 말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삶에서 우리 마음 태도로 나가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잘 되는 거예요. 27절과 28절 이렇게 말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어가매라. 이 아볼로 부족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사도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골라와 함께 그런 마음들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그가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가서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은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가짐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감사의 마음으로 당연하다는 걸 자꾸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당연함은 항상 내가 중심일 때 나와요. 나 중심의 당연함을 점점 지워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마음, 그리고 받아들이는 경청의 마음을 자꾸 가지세요. 그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 우리를 주는 유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많은 불만들과 많은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맨 땅에 헤딩하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이런 마음들, 이러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일어나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으로 시작하면 우리 마음 안에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